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는 날인데요. 지금 고3 자녀들을 비롯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겪어보셨겠지만 이 시즌이 되면 각 가정마다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만큼이나 부모님들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바로 이제부터 또 수능까지의 기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우리 아이의 진로,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한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큰 중요한 선택 앞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이 대학에 보내야 합니까? 저 대학에 보내야 합니까? 이 과를 선택하게 할까요? 아니면 이 과가 더 나을까요? 국내에 머무르게 할까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좌인지 우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단순히 자녀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일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건과 또 상황을 제시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까라는 그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던 인물이죠. 우리 하나의 예시만 본다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어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기도 응답은 바로 이러한 과정일 것입니다. 딱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지만 기도를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는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확신해서 그 길을 가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라고 다시 돌이켜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신묘막측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말 그대로 신기하고 오묘하심이 측량할 길이 없는 분이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말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고 또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질적으로 다른 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처럼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 배우자, 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무의미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기도는 그냥 넣어두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 알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지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캐치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그래서 내 인생에 큰 고난이 닥칠까봐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시되 너무 두려움에 떠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저 먼 바다 끝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아무리 에워쌀지라도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큼은 결코 놓지를 않았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도 이렇게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잠들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롯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다윗의 노래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여 답답해했지만 이후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셨고 모든 순간 일하고 계셨고 내 모든 기도에 항상 응답하고 계셨구나 하는 이 고백,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일 것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지던 그 순간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시거나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혹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어떤 거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기약 없이 그 모든 상황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절, 5절,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기도에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지 못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결론을 맺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 없이 살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에 셀 모임을 하실 때도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를 몇 시에 만날지 또 무엇을 할지 다 계획하고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리더분들은 열심히 고민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막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맡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계획하지 말라고 해도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을 세우는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분명히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듯이 또 떨어져 나가면 불쏘시개로밖에 사용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서 그분의 뜻을 묻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마저도 교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되는 그 경지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것까지 내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 스스로 유치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척하면 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오롯이 느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알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갈수록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자녀들의 삶을 지금도 일일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돌고 돌아 고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도 결국에는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시면서 담대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 전에 이 가사를 먼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우리 많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다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고백 못할 하나님의 은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다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알아가고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억해